네, 제가 사역하고 있는 필리핀의 연일 이 상한 산의 그 날씨, 그 온도가 연일 경신되고 있을 정도로 매우 더운 요즘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울 때나 추울 때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그 다윗의 노래와 고백이 저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목자 되어 주셔서 오늘도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부르십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깨길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기이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매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의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내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께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예, 아론의 지팡이 이 이야기입니다. 기적이죠. 마른 막대, 마른 나무에서
의미 돋고 이 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는 것, 그것도 하루 사이에. 이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기적을 통하여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사건을 주셨을까? 오늘 성경은 명료하게 말을 하죠. 자, 앞선 본문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 앞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반역자들, 이 반역 도당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이 지금까지 반역 시리즈가 쭉 있었죠. 칼에 의해서 하나님이 죽인 자, 전염병으로 죽인 자, 그리고 땅이 삼켜서 죽이고 불이 살라서 죽이고, 그러니까 이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특히 이 모세, 그리고 아론. 모세는 그 백성을 인도하는 이 영도자로, 리더로 세웠고, 아론은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제사를 담당하는 이, 이 제사장으로서 그 권위와 질서를 주셨건만 그들은 그들을 반역했습니다. 곧 그들을 반역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도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자,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 이 아론을 시켜가지고 250개의 향로를 가져다가 그것을 납작하게 펴서 그 제단을 덮도록 했죠. 제단을 이렇게 쌓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러 올 때마다 그걸 보고 경종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아, 함부로 이 제사장 직분에 도전하면 죽는구나. 그리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아하, 성막에 하는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 바로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이 네이지파에서도 이 아론과 그 제사장들, 그 자식들만 하는구나 하고 경고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만약에 일반인이 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무시하고 그 거룩한 성소에 일반인이 함부로 들어온다거나 또 내인도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이 할 일을 도와야 되는데 자기들이 그 대제사장들이 하는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가 만져서는 안 될 성물을 만진다거나 하나님이 출입을 금한 지성소에 들어간다거나 이러면 직사입니다. 직사. 그래서 하나님이 배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오늘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어떻게 하셨죠? 각 지파 12명,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12명의 지휘관들, 그들이 지팡이를 그들의 몫으로 하나씩 가지고 와서 대제사장을 통하여 이 증거계 앞에 모세를 통하여 증거계 앞에 놓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모세가 와서 보니까 이 아론의 네 지파를 대표하는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그 하루 사이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는 무슨 열매죠? 살구 열매입니다. 살구나무. 이 아몬드죠, 아몬드. 살구 열매를 맺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등잔 때가 다 이 아몬드, 이 아몬드의 이 꽃은 바로 하얀 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과 순결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꽃 받침대 모든 것이 이 아몬드, 이 꽃이에요, 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 원어적인 뜻이 지킴 보호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 12지파를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규례, 명령, 법도를 지킬 때 하나님이 그 언약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상징입니다. 자, 12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런데 네이지파,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열매까지 맺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큰 증거로 삼으셨죠. 표적이 되게 하셨어요. 표적이. 그렇게 해서 12명 지휘관들에게 그 지팡이는 다 돌려줍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증거계, 언약계 앞에 둬라. 그래서 그것을 보관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경고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 백성들이 또 이 레위 지파 중 이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들이 일을 할 때 그걸 볼 때마다 아하, 제사장 직분을 탐내서는 안 된다. 나에게 주신 그 지 직분도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구별해서 이렇게 직분까지 주셨다니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고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제사장 직분의 그 지위를 탐하지 않고 자기 본분을 다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신 것은 그들을 향한 배려다. 그들을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잘못 감당하는 자는 바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 증거로 표적으로 경고로 주셨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오늘날에는 무엇일까? 그 무엇이겠어요? 이 앞에 그 향로, 그 제사장들의 그 향로, 이 하나님이 담은 불이 아닌 이 세속적인 불을 가지고 와서 원망했던 250명을 그 죽인 그들을 불살았던 그 향로의 불, 그것을 하나님이 이 제단을 다 쏴서 덮었던 그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 은혜의 이 표징이라는 거죠. 왜? 그걸 통해서 너희들 조심해라. 경종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 향로와 같은 것이 무엇일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은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에게 수많은 경고가 있고 또 이 말씀 안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축복하셨고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리고 언제 그 백성 그리고 그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죽이셨는가? 경고가 되게 하셨는가? 이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 이유입니다. 이게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향로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가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오늘 인간 보십시오. 인간 얼마나 그 바로 앞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 사건이 있어도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영하고 원망불평하죠.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서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정과 욕심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의 이 죄의 본성을 죽이지 않으면 얼마든지 죄로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경고로 삼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이 아론 내가 세웠어. 너희들 직분 내가 주었어. 너희 직분 가볍게 여기지 마. 함부로 대하다가 너희 멸망할 수 있다. 하나님께 경고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지도자들을 세우고 이 모세 아론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들에게 권위를 주시고 그 권위에 도전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하시고 그들을 반역한 것은 곧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반역한 것으로 간주하시고 죽이신 겁니다. 자, 오늘의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다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우리는 제사장, 영적인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이 질서까지도 없앤 거 아닙니다. 무시한 거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공동체, 이 교회는 조직체이기도 합니다. 유기체, 주님의 몸에 붙어 있는 각 지체로서 유기적으로 기능하는 유기체이면서 동시에 조직체이기도 합니다. 조직체는 질서가 필요하죠. 유기 질서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각양의 그 직분에 맞는 은사를 주셔서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괴 질서, 공동체의 질서를 하나님은 없애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맡겨준 직분에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직분을,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을 세우는데 그 충성되어야 된다. 직분을 비교하거나 다른 직분을 탐하거나 원망하고 시비하고 불평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깨뜨린 것은 주님의 몸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을 유발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여러 가지 묵상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 죽은 상태와도 같은 마른 지팡이에요. 거기에서 주님이 순이 돋게 하고 입이 나오고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메이지파도 마찬가지죠. 아론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대상조차 안 돼요.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과 온수된 자였어요.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세사함 주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과분한 은혜라는 거죠. 만극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마치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 아무것도 아닌 우리 존재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직분까지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또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들을 중보할 수 있는 그 직분을 주신 것,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명을 주신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감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우리 직분에 우리가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 그리고 이 반역 도당들 있잖아요. 고라를 비롯한 250명의 그 가담자들, 또 해중들, 이들이 탐했던 것은 모세와 아론의 직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직분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주신 자에게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이요. 그 아론의 아들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갖다가 쓰실 때 그들을 죽이셨어요. 하나님.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성막 봉사자들이고 대제사장도 하나님이 정하신 나라 아니면 지성소 못 들어가요. 함부로 들어갔다면 죽어요. 그래서 방울을 달도록 했잖아요. 자칫 잘못해서 죽을 때는 그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는 그들을 끄집어내야 되니까. 이게 제사장의 위치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만큼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은 헌신과 많은 희생, 이 제사장들은 이 다른 사람들보다 재물을 하나님이 더 배로 더 값비싼 것을 요구하셨다고요. 그만큼 책임이 크다고요. 예수님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가 없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그가 우리의 죄를 다 이 어떻게 보면 덮어 씌우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을 때 하나님의 저주를 한 몸에 받은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대제사장이고 제사장의 위치다고. 그런데 그 권력, 그것을 권력으로 알고 벼슬로 알고 그 직분, 그 자리를 탐하다가 그들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반역했다가 죽임을 당한 시리즈가 반역 시리즈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이들로 하여금 경고를 주시고 이제는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쐐기를 박는 사건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너희들 주신 직분에 감사하지 다른 직분 탐하지 마라. 이것은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비교 대상이 아니다고요. 그 자체, 우리에게 주신 자체가 절대적인 은혜고 절대적인 사명이 요구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은 정말 잿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지켜주시지 않는, 정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꽃, 등잔대, 받침대 그 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뜻인 것처럼 순간순간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또 하나님 앞에 이 반역한 이 아담과 또 고라와 이 아버지는 250명의 그 후손들입니다. 아버지,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배려하고 지키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직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감사하고 아버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아버지 비교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권력이나 벼슬로 알고 아버지 하나님 이 탐욕을 부리거나 아버지 그 자리를 비교하거나 넘보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신실함과 충성함으로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